10절부터 24절까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부터 24절까지. 7장 10절부터 24절. 10절부터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래서 그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하다가 지금 끝냈습니다. 그 자기도 올라가시되, 원래 그 예수님께서 아직은 아니라고 그러셨었죠,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내 따라 올라오십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냐? 어떤 곳에서도 묶이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묶임으로부터 풀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조차도 당신이 방금 전까지 한 그 말에서조차 묶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죠? 했어도 지금 어떤 그 흐름을 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그 영적인 감각이라 그러죠. 그 어떤 그 예민함,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은 이렇게 뭘 탁 생각을 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지 해서 이렇게 뭘 결정해 놓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분이 주시는 그 안에 계신, 그죠? 나의 생명의 주인이 주는 그것의 어떤 그 감동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대로 몸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죠? 근데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떤 진리에 대한 갈등이나 고민, 그죠? 그런 게 있으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아주 내면의 깊숙한 음성들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건 뭘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탁 자연스럽게 감동이 되는 대로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뭘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충만히, 왜냐면 그 진리 자체가 그 실존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해서 결국은 계속 우리의 어떤 우리의 이 나라는 어떤 그 존재를 자꾸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여금 이렇게 막 묶여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많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차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렇게 묶여 있는 것부터 풀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딱 그렇게 하게끔 몸을 움직이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방금까지 안 올라가신다 그랬는데 어떤 딱 그 메커니즘이 안에서 역사를 한 거죠. 그럼 때가 되면 올라가죠. 당신이 하신 말에서부터, 말로부터도 묶이지 않으시는, 그냥 그 음성대로 몸이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많은 걸 계획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것들은 나중에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방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인도하심에 이렇게 된 것들은 꼭 반드시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떤 영감에 의해서 내 몸을 맡기는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아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자.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면서, 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냐면은
보이지 아니한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차원이 점점 안으로 들어가요. 예, 전에는 바깥에 있던 주님인데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안으로 들어가요. 진리로 계속 들어오시죠. 그분을 전에는 같이 밥을 먹고 동고동락하고 제자들이 같이 지냈지만 이제는 더 깊은 차원이죠. 더 큰 일도 하리라.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실존. 예. 그분과 대화를 하는, 그분과 동행을 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좀 종교적이고 고정관념적이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좀 중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중지되고 이제는 그 굉장히 내면적이고 진리적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새 난 좀 이렇게 은밀한 골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요하는 세대다. 막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되고 막 보여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분과 1대1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아주 하나가 됨.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고 그분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분이 되고 이런 어떤 그죠? 어떤 일체감 하나가 되는 또 하나면서 또 다르면서 또 하나가 되는 그것이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일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과 나의 하나의 그 일체가 되는 그런 쪽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사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진리가 확장되는, 사역이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역이 확장되면 일한 것만 남아. 그리고 결국 자기 긍정되고. 근데 이 진리만 남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는 안 보이는데 살려요. 진리가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이는 것에 따라다니고 그러지 말고. 요즘 와서 예언기도 너무 많이 예언기도 다 좋죠. 뭐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쓰신다고 아멘이지 뭐.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예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 그죠? 말을 버리고 망언득지, 뜻을 얻는, 하나님을 얻는 거거든요. 좀 글로 가야 됩니다. 너무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막 진짜 그게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좀 진리적이 돼야 돼. 진리적이다. 그래서 뭔가가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지나간 그 흔적에 항상 뭐가 있냐? 살리는 일이 생기는. 보면 살리는 건 자기는 없어지면서 살리잖아요. 그죠? 생명들, 식물들 봐요. 자기 없어지면서. 양식이 뭐야? 나 없어지면서 남 살리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이 사역이 확장되고 그러면 그것만 남는, 커리어만 남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명절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니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런 말하는 자가 없더라. 보통 실족이 왜 되느냐? 내가 믿고 있는 객관적 진리 때문에 실족이 돼요, 보통. 근데 진리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온 게 진리죠.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고 있어도 진리가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아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진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설명 못 해도 돼. 어차피 인식을 못 해도 돼. 근데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럼 뭘로 나타나냐? 나중에 열매로 알지니. 나중에 그 진리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것이더라고 얘기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몰라도 돼. 그죠? 지적장애인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돼.
진리가 안에 담겨 있는 사람들이 진리지, 진리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분들이 그게 진리적인 거지. 그러니까 아들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아들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다라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뭐 객관적 이런 객관적 사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안에 담겨서 생명이 돼야 돼. 그러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마음이 착해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들의 생명이 들어있는 건, 내가 볼 때는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그죠? 그 예수님한테 실족한 것도 다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오면 이럴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과 대치가 되는 거야. 예? 그리스도는 이럴 것이다 한 것과, 실제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자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너는 왜 그리스도답지 않게 사냐 때문에 실족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됐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그리스도관이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실족하느냐, 자기가 볼 때 그리스도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예. 보세요. 저를 사람들이 실망할 때 보면은 나를 아브라함 동생으로 알고 있다가 실망해. 아브라함 동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를 굉장히 뭐랄까, 나는 나거든. 그죠? 나는 나거든요. 예? 그 나는 나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 나중에 대치가 그게 같지 않으니까 실족하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뭘 실족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죠?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내 눈이 나를 실족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시험에 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 이것들이 다 뭐냐,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내 고정관념이 나를 묶은 거지. 그래서 야, 너를 실족해 하는 거는 그 실족의 대상이 아니라 너의 눈이다. 그래서 네 눈을 빼라는 거야.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뭐죠?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눈을 빼어버려. 그러니까 이 다세포 이 눈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너의 인식과 고정관념의 틀, 그걸 빼라는 거야. 그 이들이 수근거리고 막 비방하는 거는 메시아는 저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그저 왕의 모습하고 백말 타고 올 줄 알았는데, 이건 안식일날 병을 고쳐. 일어나요. 어디 천하에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냐고. 지금 38년 된 병자가 지금 살았는데, 38년 된 병자가 살았으니까 그거 진짜 막 동네 경사 배너 띄워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우리들의 그 고정관념의 틀. 그래서 아까 우리 저 꼬마하고 같이 운전하고 오면서, 네, 그랬어요. 우리 꼬마한테, 야, 너 신앙이라는 건 뭘 하나 더 하고 더 잘하고 덜 잘하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니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고,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그 평화를 이렇게 갖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서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야, 신앙은 더 잘하고 덜 못하고 이런 데 있지 않아. 신앙은 네가 얼마나 잘해봤자 너고 못해도 너고, 하나님과 어떻게 개인적인 이렇게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전사님 그런 것 같지 않냐 했더니 of course 다. 그거 보라는 거야. 그거 하나님과의 그 관계.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기게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를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으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죠?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도 근데 왜 내 교훈이라고 썼을까요? 보세요. 그러면은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왜 my teaching, 왜 내 교훈이라고 얘기할까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니지만은 또 내가 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진리는 하나님부터 오는 거지만은 그게 또한 내 거가 돼. 내가 돼야 돼요. 원래 내 것이 아니로되 내 것이 되는 것. 그게 참된 교훈입니다. 에?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뭘 많이 알고 있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그냥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진리, 이 말씀이 결국은 또 자기 안에서 자기의 부분이 돼야 돼요. 자기의 부분. 나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지만은 하지만 결국엔 또 나의 부분이 돼야 돼요. 그때 그것이 참된 교훈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할 때 막 연구해가지고 나는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데 막 설교를 하면은 제법 그럴듯하다라는 얘기는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안에서 참된 교훈이 돼서 막 참된 거 살리는 그렇게 못 됩니다. 이게 part of myself, 나의 부분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부터 왔지만 그것을 이야기해야지 그때야 이게 레마가 되고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참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6장 40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영생에 관한 얘기죠. 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죠. 안다라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탄생시켜 준 이유는 물론 각자가 교회지만은 우리 어떤 교회 공동체를 해주신 이유는 바로 이 아버지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여서 어떤 일을 어떤 의무를 감당한다거나 무슨 일을 사역을 해야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오로지 믿음이다. 영생이고 믿음이다. 그래서 영생하고 믿음은 어떤 사역을 함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영생의 믿음은 끊임없이 그분을 양식으로 먹어서야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work oriented 된 사람이 있고 예배 oriented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배에 oriented 된 사람이 나중에 work 하면 그것이 베스트예요. Just like you guys. Just like you guys. 예배 oriented 되는 것에 나중에 결과로 work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명이나 work로 딱 무장되면은 뭐가 안 되냐? 영생의 부분이 약해져. 믿음의 부분이 약해진대도요. 안 들려요. 포커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포커스가 거기에 있어요. 저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특별히 이 막 사역자들도 많이 오고 잠깐 들리고 가고 막 잠깐 들리고 가고 그래요. 근데 관심이 딴 데 있어. 들어와가지고 딴 거 이 교회는 이렇게 조직도 없는데 그 나름대로 엘레에서 부흥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직도 없이 이 교회는 갈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은 야, 내가 여태까지 한 사역 이거 심각하다. 이거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되면 아니면 저 사람 못 듣겠다. 이 정도 돼야 된다고. 그게 말씀을 들으면은 부대끼거나 아니면은 자기 반성이나 글로 가야 되는데 관심이 딴 데 있어. 많은 사역자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조직 없이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 것이냐. 이 교회 예배 스타일 아주 독특한데. 혼자서 피아노 혼자서 뭐 한다 그러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뭐. 관심이 그런 거예요. 저 스타일 봐. 저 넥타이 안 매는 스타일 I like it 뭐 이런. 나는 넥타이가 워낙 싫어요. 내가 넥타이를 좋아하면 넥타이 매고 오는데 넥타이를 매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개목걸이 같아가지고 내가
근데 내가 불편한 데서 어떻게 설교를 해? 그래도 그냥 안 매는 것 뿐이에요. 그래도 내가 뭐 장례식, 결혼식 이럴 땐 매고 오지. 그죠? 무슨 일 있을 때는 매고 오죠. 근데 그냥 그런 거지. 근데 나는 관심을 딴 데 갖기를 원하는 거지. 그 많은 사역자들이 와서 이 말씀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그죠? 예? 어떡하지? 야, 내가 추진하던 게 이거 나의 열심이 아닌가? 이것이 혹시 내가 세운 비전이 아닌가? 이런 걸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보다는 관심이 딴 데 너무. 그래서 안 들려. 오히려 사역에 인투할 사람일수록 안 들려. 근데 은혜를 받은 사역자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역자들의 사역은 생명을 살려. 티는 안 나지만, 근데 사역이 앞선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 근데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은 사역이 살아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근데 사역이 먼저 앞선 사람들은 은혜를 전혀 못 받아. 그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 군데 교회 할 수 있죠. 그거 왜 가능하죠?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영생에 관한 문제들, 믿음에 관한 문제, 진리에 관한 문제들만 선포하면은 그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의 그 믿음에 관한, 진리에 관해서 관심을 두면은 그때 너희가 예민해져, 영적으로 예리해져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분별하게 된다. 그게 들려야 돼요. 이게 사람의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는 말씀인지를 본인이 그쪽에 관심이 있으면 알게 돼요. 본인이 다른 게 아니라 영생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믿음과 진리에 초점을 맞추면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너희가 분별할 수가 있다. 우리 영적 예민함은 각자가 내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근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과 본인이 하는 말의 차이가 그 다음 주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18절 다 같이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드러날 때 영광이죠. 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리기만 해,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제거될 때 하나님이 드러나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내가 드러나면은 내가 드러나는 거지 영광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기만 할 뿐이지 영광을 줄 수는 없어요. 재롱은 떨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재롱을 떤 겁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죠. 영광이라는 뜻 자체가 쓰세요. 독사조.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하나님이 드러나다. 영광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릴 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리움이 제거되는 것이 독사조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자체가 영광이죠. 내가 말하면은 영광이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이 훌륭하다고 얘기해도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영광이 아니에요. 어찌 우리는 하나님 훌륭하다고 얘기하면서 은근히 자기 긍정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내 안에서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영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은, 내가 말을 하면은 아무리 선해 보일지라도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해서. 근데 그 말 속에는 나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안 썼던데 나를 이렇게 썼다, 이 얘기하는 거지.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인데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잘 들어보면 자기 영광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죠. 사람은 소리일 뿐이에요. 외치는 자는 하나님이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야. 아니면 광야에서 소리를 내는 자다,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외치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통해서 그냥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천사장의 나팔이 뭐냐? 우리 입술인 거야. 우리는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증거하는 입술이 천사장의 나팔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네. 그 천사 라스네임이 뭡니까? 그건 한국에만, 한국 사람들 중에만 있다, 그 성은. 천시. 한국 사람은 천시죠, 라스네임, 그죠? 왜 천사장이라고 그래? 천사들의 나팔 소리. 이름이 없어. 나팔 소리만 있는 거지. 증거하는 거, 증거.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이 확장되면 안 돼요. 진리가 확장돼야 돼. 사역이 확장되면은 교회가 남아요. 우리가 뭐 했다. 그 교회가 유명해지고 이름을 내고, 사역이 확장되면. 근데 진리가 확장되면은 그 교회는 몰라. 근데 진리가 사람을 가는 곳마다 살려. 살려가서. 가는 곳마다 살려요. 그래.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면은 그런 사람을 살립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비롯되면은 결국 우리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야. 그걸 조심해야 돼. 왜 이렇게 요즘에 교회들이 어렵죠? 내가 할 때 솔직하게 그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 사역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돼. 사역에 대한 고민들을 해. 이거 자기가 설정해놨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잘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거 안 해도 그만이야. 아침에 도 하나 닦으면 돼. 할렐루야. 도, 그분, 진리, 그거 하나 닦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진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역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야. 이제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우리 이 교회들이 전에는 영적인 것도 어려워지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물질적인 부분도 많이 어려워요. 주변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 중에 우리도 역시 워너브도 웃었지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필요합니다. 이게 신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고민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진리에 대한 고민, 또 진리가 나에게 실제화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갈등. 말씀이 내 안에서 혼연일체가 된다 그러죠. 그죠? 하나가 되는. 예?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고민,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고, 그렇게 it's okay. 크게 하든 적게 하든 it doesn't matter. 여러분 자식들 낳는데 키가 좀 큰, 얘는 큰 놈이구나. 작으면, 작은 게 또 맵다.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해도 너는 참 기특하다. 하나님께서 너는 맨날 10명 데리고 그런 거 안 따져요. 하나님한테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한 사람이 날마다 그 진리 안에서 갈등하는 거야. 나는 우리 왜 끊임없이 옛사람이 툭툭 튀어나오고, 왜 나의 부활된 생명이 왜 바깥으로 나오지 아니하냐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갈등과 고민, 나는 그런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지금 글로 가잖아요.
왜 물질을 자꾸 걷어갈 때 그럼 이 물질이 없으면서 물질을 달라고 그러지 말고 아까 누가 그랬죠? 기도하는데 이렇게 새벽 예배도 들어오는 보니까 하나님 2만 불만 주세요. 2만 불 주세요. 막 그걸 연락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좀 그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돈 좀 보내주시오. 하나님 우리 마가교 렌트비 온타임 플리즈 온타임 마가 렌트비 온타임. 뭘 고민해야 돼? 왜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실제가 안 되고 왜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것에 대한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안에서 들려주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내 안에 계셔서 그분께서 일을 하실 것이고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에 손을 뻗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 늘 손을 뻗치고 흑암에 빛을 비추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 그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본인의 존재가. 아멘. 우리가 내 성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 연약함에 대한 그 반응을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제 사랑이 부족한 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해 주실 것이고 내가 기다릴 수 없음 인내가 없음을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면은 아마 기다림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못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하나님이 정결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살자, 내가 살면 남이 살아요. 그래서 내가 살면 남이 살아요. 우리는 너무 이 사역이 사역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기 영광만 남아요.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째요 나를 죽이려 하느냐. 보세요. 이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죠?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그 율법적인 율법이 아니에요. 진짜 율법은 결국엔 널 살린다. 살리는 얘기가 되죠. 근데 죽이는 얘기가 되죠. 율법이 생명으로 가면 복음이고 지식으로 가면은 그것이 죽이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 될 때 이것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얘기가 돼야 돼요. 옳고 그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옳고 그름이 싸우잖아요. 사실 멍청하게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 온 인류가 뭐야? 갈릴레오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늘이 도는 줄 알았어. 지구가 편편한 줄 알았어.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하고 그럴 때까지 지구가 편편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멍청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도 멍청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어요. It doesn't matter. 그건 중요한 게 내가 뭘 어떻게 뭐가 옳다 틀리다는 하나도 안 중요해. 보세요. 뭐 진리로 오시던 빛으로 오시던 심지어 뭐 구름 타고 펑텅텅텅 거리면서 오시던 It doesn't matter. 문제는 그 진리가 내 안에 와서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사랑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냐가 중요해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옳다, 너 틀렸다 이러면 이거는 지식이 돼요. 아무리 맞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넌 틀렸다, 난 옳다 이러면 이건 지식이 되고 이것은 옳고 그름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싸움이고 이거는 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컨프런트, 대적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어떤 이걸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나는 진리다 그랬지 너희도 틀렸다 내 진리가 맞다 이러면서 막 대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짓밟혔지. 그냥 받아들였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비진리가 묶어가지고 십자가 매다는 것에 그냥 받아들인 거야. 대적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까딱하면은 왜 이단 집단이 나오느냐, 이게 좀 색다른 게 나오면은 보면은 내가 볼 땐 다 이단이야. 그죠? 1단보다 조금 세면 이단이야. 뭐 2단이라는 게 틀린 게 아니라 조금 센 거야, 조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2단 집단 되냐면은 이거야. 여기에만 생명이 있다. 저것도 다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이것만 맞다.
이거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무슨 줄 알죠? 물론 어떤 진리에 대한 예리함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어떤 우월감과 너희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고 우리만 맞다 이러면은 나중에 컨프런트 대적하게 되고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들어가요. 우리는 살리는 거여야 돼. 할렐루야. 살리는 게 중요해. 살리는 거여야 돼. 결국 그 싸움이잖아. 그죠? 스며들게. 그죠? 내 안에 진리가 담겨 있으면은 그것을 내가 말해서 남들에게 넌 틀렸다, 이거 믿어라, 이게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면 돼. 그러면 그게 남을 살려. 할렐루야. 진리로 살아가면 돼. 진리로 있으면 돼. 근데 그거로 너 틀렸다, 우리 맞다 이러면 결국 그런 집단 됩니다. 저들은 틀렸고 이거만 맞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단 되는 거야. 그게 무서워. 그게 안 좋아. 근데 나중에 자기 영광만 남아. 나중에.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집단이 돼버려. 그래서 다 이렇게 타락하는 거야. 그걸 미리 볼 수 있어요. 미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특별한 어떤 계시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해요. 하지만 노희원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거 깔보지 말라는 거죠. 싸우거나 변론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바를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디펜스만 하지 오펜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펜스만 해야 되는 거예요. 디펜스. 오펜스는 하지 말라. 되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가가지고 게다가 우리 교회 밑에 그 1층에 그 한국교회가 들어와 있다고. 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 가서 우리 전도사님 훌륭하다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 그죠? 아, 우리 전도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다고. 가지고 훌륭하신 교회입니다. 어쩜 목사님 인상이 이렇게 좋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에? 그게 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 이것이 옳다. 이거는 옳고 그름에 쌓여가지고 결국 우리의 영광만 구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죠. 가장 중요한 아까 말한 그 인스피레이션, 인사이트 이거 다 끊어버려. 인사이트 끊어지면은 진짜 그때부터는 진짜 조직 세워야 돼. 진짜 조직 만들어야 돼. 오후 담당제하고 안 나오면 연락이 전화하고 콘테스트 교회에서 막 하고 상품 주고 전도와한테 막 토요다 하나 사주고 그런 거 말고 그분의 영이 막 여기서 좀 흘러내려야 돼. 할렐루야? 네. 살리는 얘기다. 살리는 얘기. 그러니까 살리는 얘기 하려니까 내가 죽는 얘기하죠. 내가 죽을 때 사는 거잖아요. 하늘에 미리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 미리 떨어져서 썩어서 죽으니까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죽는 얘기해야 돼.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다, 그냥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 나는 우리 놀라운 하나님. 그 용서와 그분이 끊임없이 그 살려주시는 그 기다리시는 놀라. 조금만 더 합시다. 네.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이게 말이 막히면 귀신으로 나가죠. 똑같이 요새도 뭐 하다가 막히면은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네. 다 귀신으로 몰고 가는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아. 귀한 신인데 아니 앞에 계신 분이 지금 예수님 귀한 신인데 그쪽 귀신으로 몰고 가잖아요 지금. 예.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보세요. 그 한 가지가 뭔가 이게 중요해요. 한 가지 그러면 생각나는 신약이 있어요? 신약에서 한 가지 어느 동네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니 신약에서 어떤 동네 한 가지란 요 단어. 역시 마시. 마리아 마르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나 그거는 그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택했다 그러죠. 이 한 가지를 21절부터 22절부터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한 가지가 무엇인가.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난지 8일이 되면은 뭘 또 해야 되죠? 근데 그날이 딱 안식일로 겹쳤을 때 어떻게 할까? 지금 법끼리 지금 부딪혔죠? 에? 그날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근데 또 동시에 태어난 지 8일이면은 할례를 받아라. 9일도 아니고. 근데 그날이 딱 안식일이 겹쳤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할례를 했다.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그렇게 힘들게 뭘 했냐면 지금 그 병자 38년 되면 병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에? 너희는 그렇게 나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대체 뭔가? 그 누가복음 10장 41절. 아니.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보세요. 여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예? 11조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 제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뭐를 어디에서 모이냐면은 예수님, 어린 양, 모든 것의 첫 열매 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만이 구원이 온다라는 그 신앙을 예표한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식이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고 11조도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고 그 제사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채찍을 들어서 뭐를 내쫓아요? 상인들을 내쫓은 게 아니야. 그 어린 여태 제물로 바쳐질 그 양들을 내쫓아버려. 비둘기와 양들 다 내쫓아.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상인들을 내쫓은 게 아니에요. 양들을 내쫓아. 왜냐면은 그분이 양이야. 내가 어린 양인데. 더 이상 그 제도가 필요 있겠어요? 없어요? 이제는 그 실제가 왔는데. 십자가에서 그 제사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든 게 예표했다면 이제는 실제가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제 그 실제가 제자들하고 또 달라요. 제자들 때는 앞에 떠나 있었어요. 근데 앞에 있었던 그분이 이제는 어디로 왔느냐?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는.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만이 안식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안식이 있으므로 이미 내 안에 안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든 안식의 주인, 11조의 주인, 제사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죠?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이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을 가짐으로 안식을 누려요. 지금도 중요한 게 뭐냐? 도대체 지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강박관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그 강박관념이
진짜 내 안에 있는 안식을 범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게 너무 무서워. 나도 그럴 때도 나도 옛날 영향을 받아서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도 야 어떻게 라스베가스에서 교회를 하냐 저 죄의 도시에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하냐 막 그래서 난 지금 너무 창피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너무 내가 창피해. 도대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 진짜 하늘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당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근데 우리는 구원은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나의 삶이 안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헌금이 11조야. 10분의 1이 11조가 아니야. 10분의 1이 11조가 아니야. 그거는 예표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조금 더 하란 뜻이죠. 그게 아니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 연보가 하나님 그걸 11조로 보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조를 따지겠냐고. 그건 율법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조를 따지겠냐고. 오죽하면 길거리에 니네는 들풀에 그거까지도 따져가지고 11조를 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도 은근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1조의 중한 바 의와 신과 의는 이는 버렸도다. 너희들이 그 들풀 이런 것들은 너희가 따지면서 그 뭐가 본질이냐, 뭐가 진짜냐고. 안식이 없어. 기쁨이 없어. 어디 컴컴해가지고 그건 내가 내 딸이 만약에 막 교회 가겠다 그러는데 그 옆집에 사는 교인이 맨날 궁상이나 떨고 있으면 그거 가라 그러겠어요? 이 정도는 귀여워야지. 근데 그게 얼굴이 귀여워서 귀엽냐고. 알지 못하는 뭐가 생겼어. 알지 못하는 어떤 기쁨이 생겼어. 뭔가가 생겨서 뭐가 생겨버렸어 그냥. 이거 한 가지 주신 거예요. 안식의 주인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이제 찾아보고 다음 주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근데 그 정령 죽으리라 나무 누가 만들어놨어요? 그래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아담이 그거 먹을 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야, 알고 있으면서 아니 사람이 분명히 당신이 만들어 놓은 아담이 이거 먹을 거 알고 계시면서 저 정령 죽인다고 미리 얘기를 하시네.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사실 너 먹을 건데 걱정하지 마. 죽어도 내가 살릴게.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미혹하나. 3장 5절 다시 시작. 3장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쥐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봐요. 뱀은 우리를 어떻게 유도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보여요? 하나님은 너 이거 먹지 마. 먹지 마. 않아야 돼. 사람들이 그렇게 들으면은 야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먹지 않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한 게 뱀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한 것처럼 유도하는 거야. 먹지 말라더냐? 참으로 먹지 말라더냐? 자꾸 그러면 먹지 않는 게 잘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먹을 거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먹을 거 알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먹었을 때 먹는다는 얘기는 네가 알지 못하던 너의 죽음이, 네 안에 있는 죽음이 드러난 거야. 그건 죽음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안 먹는 게 아니야. 이 나무는. 그러니까
안 먹어서 안 죽는 게 아니야. 먹을 것이더라. 먹을 게 뻔하다는 거야. 먹을 때 죽음이 드러나게 하는 나무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네가 먹었을 때 그것이 죽음인 줄 알라. 그러니까 너 죽지 않기 위하여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 먹을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죽지 않기 위해서 안 먹어. 근데 안 먹어도 이미 죽음인데, 안 먹어도 불완전인데, 먹은 건 뭐죠? 보이지 아니하는 죽음의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죠. 우리가 죄를 진다라는 것은 그때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지고 있었어요. 지고 있었는데 안 드러났어. 그 상황에 가서 속에 있던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뿐이야. 그죠? 나는 유혹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야, 여자한테. 여자가 유혹을 안 한 것뿐이야. 그 상황이 딱 됐을 때 드러나는 거야. 죄라는 것은 이미 안에 있던 죄가 드러난 것이 죄예요. 드러난 게. 안에 있는 죄가 바깥으로 드러난 게. 선악과는 안에 있는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난 게 선악과예요. 율법. 계명.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한 상태를 바깥으로 보이게 해주는 것. 본질은 하나님을 위협과 금지의 하나님으로 알도록 몰고 가는 것이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들 보고 이 뱀의 후손들아, 독사 자식들아.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고, 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뜻을 지키는 것처럼. 내가 더 드러나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더 연약해도 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누려야 돼요. 그거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십자가 올라옵니다. 그분이 우리가 죄를 하나 덜 짓고 더 짓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를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얼마나 잘 누려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쯤 되면 지금 귀들은 밝아졌죠? 예? 지금 안다스탠 모른다스탠 이게 안다스탠으로 이게 지금 위협, 하나님께서 이걸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면 뭘 먹는 거, 뭐 하면 안 되고 마시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중독에서 하도 오래 그러니까는 또 맨날 뻑하면 귀신을 물러가라. 귀신을 물러가라. 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가 필요하냐? 귀신 물러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강이 이 안에 임해야 돼요. 그럼 살아나요. 그래서 결국 중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중독돼 버려서 이게 없어져야 돼. 힘이 막 하나님께 대해 살아야 돼. 그럼 이게 막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야, 그 너의 그 중독은 네가 오히려 나에게 오게끔 한 그 무슨 네 글자 뭐더라?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 되게 하는 거야. 뭐든지 나에 있던 모든 그 연약함은 그거를 하나님을 얻기 위한 몽학 선생이 돼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 그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안식에 대하여 다음 주에 더 깊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대로 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존재가 연약해서 그렇사오니,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를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것을 믿사오니 당신의 사랑하는 손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늘 당신을 필요로 하오니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살려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하오니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서 당신의 그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의 귀를 더욱더 예리하고 예민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당신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나로 다른 일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당신만을 구하며 당신과 은밀한 귀한 시간을 보내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인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인생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